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하겠습니다. 혹시 만화 영화 좋아하세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만화 영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유치한데 보다 보면 볼만하고요. 또 재미도 있어요. 그쯤 되면 만화 영화 주제가를 어느새 흥얼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뽀통령이라고 부르는 뽀로로 주제가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뽀로로 주제가가 몇 개가 있는데 뭐 주제가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뽀로로와 노래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곡은 이렇게 시작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뽀로로가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랄라 친구들도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라밤이라는 뽀로로 노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빰바라밤바라밤바 빰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빰바라밤 빰바라밤 빰바라밤바라밤 뽀뽀뽀뽀로로로 나나나나 타났다 바바바바 반갑게 랄랄라 인사해요 모두가 기분 좋게 인사해요 say hello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밤바라밤 밤바라밤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뭐 랄랄라던 밤바라밤이던 그걸 흥얼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뽀로로다, 코코몽이다, 옥토넛이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는 그 미국의 초대형 애니메이션 컴퍼니인 디즈니의 만화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주일날 이 아침에도 디즈니 만화동산 그거 보면서 교회 가니 많이 조금 더 늦게 가니 아마 엄마 아빠랑 씨름했던 그런 기억들 어려서 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수십 번도 넘게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디즈니사가 만든 아마 이 감동적인 만화 영화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피노키오, 알라딘, 로빈훗, 미키마우스, 아기 코끼리 덤보, 밤비, 3인의 기사, 타잔, 피터팬, 비녀와 야수, 101마리의 달마시아, 정글북, 곰돌이푸,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뮬란, 겨울왕국까지 아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디즈니의 만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디즈니사가 역작 중의 역작인 인어공주의 실사판 영화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실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실사판 영화로 만드는 그 일들을 인어공주라는 영화로 하겠다라고 제작 발표가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인즉 이 인어공주 역할로 디즈니사가 캐스팅한 사람이 이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에 인어공주 하면 에리얼인데 이 붉은 머리에 흰 피부를 자랑하는 이 인어공주 아닙니까? 근데 흑인 배우를 캐스팅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의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지 말라. 추억을 훼손하지 말라. 싱크로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지 않는다. 이 세계의 네티즌들이 이 갑론을박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리얼이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때요? 또 황인이면 어떻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작자인 이 디즈니가 이미 그 주인공 역으로 할리 베일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캐스팅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미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요. 할리 베일이라는 배우가 그 인어공주라는 역할을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작자가 캐스팅한 거니까 그걸로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할리 베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캐스팅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때 이 디즈니사가 한마디로 그것을 압축시켜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배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배우의 역량과 실력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관심과 기억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품의 주인공 역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멋진 이야기예요.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도 목회 철학이 없으니까 먼저 담임자인 목사 자신이 힘듭니다. 철학이 없으니까 뭘 위해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자신도 힘들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이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19년의 하반기 우리가 지난 첫 주에는 랩주 감사주의를 지냈고요. 실질적인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목회 철학, 특별히 이 새로운 한교회 이 김보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심기어지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합시다. 우리 새로운 한교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캐스팅하되 제자로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쭉 생각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성경은 이 유대인들 첫 번째 부류를 향해 수많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군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기회주의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요 하나예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그냥 목적 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선생님, 주여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실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당장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깨달은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번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필요를 더 이상 예수님께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라고 하는,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어요. 무리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무리 중에 하나는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피해망상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피해망상주의자. 피해망상이 뭔 말인가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피해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당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종교인들은요, 피해망상가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왜곡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부당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했고요. 저주하기 시작했고요. 비방하기 시작했고요.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매일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주동자들이 되었어요. 세 번째, 제자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어부대, 정말로 냄새나는 어부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있었고요. 어떤 한 명은요, 열정만 가득하던 혁명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렬도 없었고요. 족보도 보잘것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은 더더욱 없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배격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부르심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전혀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세상이 무시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요, 자신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을 예수 마을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제자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목사님,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저도 위대한 사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경문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요, 한 번 왔다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경문 형제가 없는 새로운 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승아 자매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위대한 사람들로서 부름받았어요. 기진 형제 없는 새로운 학교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진 형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상상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뒤돌아서신 후에 얘들아, 제자는 이런 거야 하는 제자도에 관한 일련의 말씀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요. 오늘 본문은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세테스. 이 마세테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배우는 자, 생도,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훈련 생도하듯이 생도 훈련 받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 본받는 사람입니다. 디사이플스 제자하면요, 첫 번째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배우되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자는 절대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절대 완성품이 아닙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완성품이기에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어부들이었고요. 손가락질 나가던 세대였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세테스라는 말은 생도라는 뜻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우리는 생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생도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되요 좋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자존심 상하는 데까지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요 냄새 나는 곳까지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마세테스예요. 네 번째, 우리는요 닮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닮는 거예요. 닮때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고 싶으신가요? 성품, 온유한 성품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세테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제자 마세테스로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에게 훈련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세테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제자의 원리는 이겁니다. 제자가 말하는 제자의 본질,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훈련받는 사람들이고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제 목회자, 제자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제자의 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미워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워한다? 머릿속에 먼저 그 말 딱 들으면서 의구심이 하나 드실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26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주님은요 미워하는 것이 제자,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 여기에 누구를 미워하래요? 부모와 처자,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부천 소사동에 범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 범박동에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아마 신앙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신앙촌이 전도관, 오늘날로 말하는 이 천부교의 전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단이에요. 이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이단 전도관이 이 신앙촌인데요. 부천 범박동에 이 박태선이 신앙촌을 만들고요. 광신도들로 하여금 전 재산을 팔아서 이곳으로 입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몰수시킨 거예요. 재산을 몰수시켜서 당시 뭐 명동 땅 1평이 뭐 10만원, 20만원 할 때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들고 오면서 광신도 1만 명을 모아서 거기다가 진짜 집 같지도 않은 집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10,000명이 그 범박동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 당시 현시가로 막 10억, 20억 들여서 그곳을 가는데 그 땅이 완전 헐값이니까 그거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뛰쳐나오고 싶어도 이미 다 팔아서 몰수당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주 박태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리켰어요. 미워하되 자기 형제와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주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범박동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를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박태선이 부부관계를 죄악으로 정의해버렸어요. 부부 가운데 성적인 관계는 이건 죄악이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했지 나도 이거를 법으로 정할 거야. 그래서 밤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감시시켰어요. 혹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자고 있으면 그것을 공개화시켜갖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여기 옆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6절에 예수님이 미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은요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덜 사랑하라. 자, 그 말대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올 때 자기 부모를 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처자와 형제와 자기를 덜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향해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영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하는데? 오빠 많이 사랑해. 아 진짜 얘기해봐. 얼만큼 사랑하는데 보여줘봐. 증명해봐. 아 몰라 왜 그래. 나 사랑하면 오빠 자동차 버릴 수 있어? 잠깐만. 오빠 나 사랑하면 집문서랑 통장 다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어? 잠깐만. 미리야 잠깐만. 지금 예수님이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그걸 이렇게 저주해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갖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그걸 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민희 집사님은 오빠가 통장을 나보다 덜 사랑하고 자기 집문서를 나보다 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해요. 제자 디사이플스는요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기에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처자와 자기의 모든 것을 2번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 친구 사랑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친구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 사랑하는 거 좋아. 그런데 얘들아 나보다 덜 사랑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녀 사랑이 유별나잖아요. 그 자녀 사랑하는 거 정답이야. 그런데 그 자녀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취미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취미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주님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1번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1번으로 생각하기에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번이기에 그 약속을 뒤로 있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요 벌써. 우리 이계옥 집사님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말만 되면 괜히 날 부르는 거야. 평일날 연락도 안 하는 친구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걔와 우리 만나자. 걔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걔가 놀러 가자. 처음에는 그게 유혹이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내가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진짜 보고 싶은 거면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그래서 진짜 온 분들도 계세요. 그거예요. 친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아 미안해. 내가 하나님 사랑해 1번이야. 너희들 사랑해. 그 다음. 진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은 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달려갈 테니까 얘들아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기회주의자되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1번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뒤로 미루는, 더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네요. 나의 존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뒤로 돌아서시면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참된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27절인데요. 한번 이것은 성경을 찾아볼게요. 27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상을 몇 번 이상을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지는 죽음, 사형 선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 사형수들은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딱 갔더니 그곳이 이제 단두대가 있거나 십자가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를 죽여서 매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돼요. 가지고 가야겠어요. 자기의 사형 선고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 사형 선고의 기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제자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때면 되고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이 오라는 곳까지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래 지고 있던 것은요,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가 지고 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지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인간의 그 근원 아래에 있는 그 본질 아래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고 살았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이었습니다. 이 짐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죄의 뿌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어가고 있던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죄와 죽음과 육신의 병든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다 무효화시키고요,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나는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짊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지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요, 이것을요 증명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자, 언제 죽어주셨느냐 이거야. 우리 경문 형제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 왔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줘야겠다 이제 선택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장기 결석을 하다가 가나안 신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고맙다,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짐을 져줄게, 십자가 져줄게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의 원어 성경으로 쓰였던 것을요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요. 영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편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140년 전에 바꾼 거예요. 번역상에 오류가 있죠.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한국말 성경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결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이전에, 우리 전애미 성도가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이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난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선행 은총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집에서 자유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인간이 지어야 되는 죄의 뿌리로 인하여 생겨난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를 짐을 다 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에서 자유해졌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짐을 지라는 말일까요? 짐이 이미 해결됐는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막 탄압하던 그 자리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욕의 죄를 짓고 다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감내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고 있고 죄에서 자유해졌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감수하고 노력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자존심을 상해요. 때로는 물질도 내요. 때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 복음, 이 굿뉴스, 죄에서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는 그 노력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 온 열방과 민족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십자가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가만히 교회 왔어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도 누군가의 사명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십자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 잘 아시죠? 우리는 콜럼버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의 원래 이름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이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황금을 지고 살았습니다. 신대륙 간 것도 황금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의 눈은 늘 황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느꼈나 봐요. 어느 순간 자신의 전 인생이 황금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지고 가는 사람인데 예수가 아니라 황금을 지고 가느라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나 소비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콜럼버스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예요.
예수님을 지고 가는 사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황금만 지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의 마음에 드디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기 전 콜럼버스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날 내가 엎드린 그 순간 14년 전 나는 드디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될 수 있었다. 나의 전 인생에 비교해서 그 14년은 나는 하나님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콜럼버스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14년만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콜럼버스였지만 그 14년은 내 인생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황금의 짐을 지고서 무겁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염려와 걱정의 짐을 내가 지고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물질과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 세상에 속한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를 따라올 때 먹을 것 염려하면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따라오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요, 가정도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나의 짐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지키는 것, 가정이 나의 짐이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염려의 짐이 있지? 너희 가운데 세상의 짐이 있잖아. 잘 될까 말까, 이게 될까 말까 걱정하는 짐이 있잖아. 건강의 짐이 있지 않니? 관계의 짐이 있잖아. 가정의 짐이 있잖아. 비전에 대한 짐이 있잖아. 야, 그거 다 내려놔.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진 거야.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그냥 너희는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짐을 맡겨버리면요,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겨요. 당신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는 거 다 따라다녀요. 헬리콥터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물질, 공부, 사업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내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좀 져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 주신대요. 해방 주신대요. 편하게 하신대요. 맡겨버리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공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리 얼마나 쉬워요. 맡기면 다 해결하겠다는데 왜 스스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우리가 해방할 수 있어요? 우리 절대 못해요. 어차피 해결해서 염려해서 되지 않는 일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걱정 안 할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아요. 열심히 오픈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낳기 위해 수고하는 거죠. 기르기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수고하는 것 좋지만 기본적인 본질, 인사이트에 대한 그 짐은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지 않아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짐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남자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저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껄떡껄떡까지 한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뒤돌아서신 후에 제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제자, 우리 새로남교회 목회처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제자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허벅지 손 딱 올리고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합시다. 한 번 더요.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합시다.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 너나 포기하세요. 예수님은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3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버리는 것이래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손에서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 버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유를 두 번째 넣어주십니다. 먼저 28절에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망대를 짓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높이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건축하고 만들 때 건축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머니 사정이에요. 역시 장로님이 건축 회사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산이에요. 내가 과연 이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을지 내 주머니 사정을 살펴야 해요. 살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주머니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망대를 짓게 되면 분명히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 100%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따라갈 때 먼저 예수님은 너희의 주머니 사정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정후 사정을 분명히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의 비유입니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장군이 한 임금이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군사로 반대편에서 나와 싸움을 하려고 하는 20,000명을 데리고 있는 그 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분명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라는 거예요. 내 10,000명의 군사로 상대방의 20,000명의 군사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건지 너의 전력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자라는 길을 갈 때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비유,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니라. 아멘. 이게 없으면요 무리가 돼요. 이게 없으면요 누가 돼요? 피해 망사가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알고 가라.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 제자로 들었는데 그 제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본받아서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속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교회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3절에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데 내 주변에 사기꾼들이 득실돼요.
그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변에 도박 중독자들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라. 내 주변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교제권을 끊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자존심 버려야 되죠. 마라토라는 선수가 있어요. 마라토라는 선수가요, 금 한 양 10돈이에요. 순금 그것도. 이거 자녀한테 선물 받았다고 10장짜리 엄지손가락만 하고 들고 여러분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우리 최민희 형도 이제 PT샵 오픈하는데 PT샵 오픈했는데 여성들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고. 명품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그거 너무 좋다고 PT 받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예, 선생님, 원피스 입어도 얼마든지 저는 PT가 가능합니다. 아니죠. 그에 걸맞는 것으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분을 따라가는데, 생도로서 훈련받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니까. 그것이 우리를 옥매여지게 될 거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투 선수가 명품 자켓 좋다고 링에 올라가는데 명품 자켓 입고 권투할 수 없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포기할 것, 정리할 것,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필요였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 먹을 것을 구해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면 그분이 내가 배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은 자신의 필요였어요. 자신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나를 따라올 때 불필요한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방해가 될 것이지 도움이 될 것이지 분명히 알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포기해라. 그것이 직장이라면 직장 포기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가 방해가 되면 그 자녀 훈련시켜야 돼. 예수 믿는데 내 자존심 문제예요. 그 자존심 내려가야 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까? 그거 당장 끌어내야 돼.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4절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소금이에요. 소금이라고 찬양했잖아요. 소금도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밭에도 쓸 수도 없고요, 거름으로 줄 수도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 어떡할 거예요? 자, 경문 형제님,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하는데 소금을 던졌는데 소금이 느낌이 이상해요. 맛을 보니까 돌멩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오면 여기다가 간장을 넣겠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려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짜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고자가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5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들아 듣고 깨닫고 제발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세 가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라요. 나를 필요로 따르지 마라. 나는 너희를 올가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쉬게 하려고, 너희의 짐을 지어주려고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고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 듣지 못하니? 왜 깨닫지 못하니? 왜 포기하지 못하니? 왜 내려놓지 못하니?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감히 냄새나는 우리 어부와 같은 세상에서 주판이나 두드리는 계산하는 세리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캐스팅하셨어요. 하나님 걸작 중에 걸작의 주연으로 우리를 캐스팅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떠나버리는 기회주의자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올가매는 분으로,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반항하거나 그분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그런 피해망상가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작디 작은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부족한 믿음을 충성되게 보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그 사랑, 우리의 그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새로남교회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 상처받고 그 사랑이 담장을 받아 시험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 위해 넘어가고자 그 사랑을 닫고자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담장을 넘어 닫고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저주와 근심과 염려, 모든 욕심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불필요한 관계나 자존심,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 난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